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죠?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좋아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의 시작을 저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2절에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부분에서 독특한 구절을 제가 이제 봤는데 2절에 보면은 이제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소개의 그 이름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이름을 이야기할 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넣은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는 삭개오라는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은 삭개오를 소개할 때 여기 말고 이제 원어에는 한 가지 더 추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독자나 이제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주의해라, 주의 깊게 봐라, 집중해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는 독특한 도입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런데 보라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2절 말씀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 삭개오에 대해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서 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이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의 원래 본래의 뜻이거든요. 언뜻 보면은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2절 말씀에는 굉장한 모순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 세리장이라는 그 두 단어 사이에 모순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이란 뜻이래요. 무죄한, 그리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이요. 네. 반면에 이 세리장은 어떤 뜻이 있어요?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죄인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리 중에서도 가장 큰 세리장,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도둑 중에서도 가장 큰 도둑이 바로 세리장인 것입니다. 무죄하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삭개오가 가장 큰 죄인의 삶을 사는 세리장으로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적인 삶 때문에 아마 삭개오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지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부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아름답게 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로 이 세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순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런 모순을 발견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삭개오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세리장의 그 큰 도둑이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욕과 죄악으로 물든 그러한 세리장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그 삭개오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멘 한번 해주시고, 예. 아멘은 제가 이제 중등부 애들한테 항상 설명을 합니다.
결단,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이라고 이제 항상 설명을 했는데, 네, 아멘을 하실 거면 크게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긴장하지 않아요. 네, 물 한 잔만 먹고. 네.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리장의 모습을 이겨내서 모순적인 삶을 좀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세리장의 모습을 이겨내고 삭개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 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는데,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성경책을 펴시고 1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 이 모순적인 삶들을 이겨내고 구원받은 삶, 원래대로 돌아가는 삶,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0절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에요. 또 누가복음만의 특색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특히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 가난하고 힘없는 죄인인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그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게 바로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또 무너지고 절망한 삶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장의 삶을 다시 한번 삭개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방법,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노력했다라는 책의 저자 산드라 맥클롬은 이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율법에 꽁꽁 묶여서 힘들고 지겹게 억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쁘고 자유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녀는 이 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 성과, 그리고 더 높은 목표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꾸 무언가 더 해야 하고 더 성취해야 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압박감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압박감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분노와 혼란과 짜증과 불안감만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 패배감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녀 또한 이제 책을 계속 읽으면서 쓰면서 이 올가미에 수십 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 율법과 성취감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해서 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이런 은혜를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중등부의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3개월 동안 쉬면서 제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때 잠깐 잠수를 타서 몇몇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생뚱맞게 부끄러운데 생선 가게를 했어요. 생선 가게. 예. 생선 대가리를 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에 가게를 얻어서 이제 막 사장 됐다 막 그러면서 생선 까고 낮에는 이제 막 생선 깐다 그러거든요. 생선 까고 저녁에는 이제 생선 구이와 탕 조림을 하면서 포장을 했어요.
왜 그 가게를 했냐면요. 뭐 어떤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가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목회를 접어보자. 내려놓자라는 결단 아닌 결단, 오랜 고민 끝에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결단이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는 그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에 서원을 하셔갖고, 약 30년간 이제 목회의 꿈을 향해서 달려왔었는데, 제가 작년까지 사역을 통하면서 고민하면서 30년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나는 목회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나는 내가 목회를 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난 너무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아니,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침 또 그때 엄청난 유혹이 오더라고요. 돈을 투자해 주시겠다고 막 그러니까 신나서 도망가고 장사를 했습니다. 제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죠.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잘 됐어요. 장사도 잘 되고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3개월 동안. 갑자기 막 얼굴이 되게 부해졌죠. 옛날보다. 그죠? 돈 많이 벌고요. 3개월 만에 MBC에서 방송을 잡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너무 특이하고 이제 잘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구나. 역시 나는 목회 체질이 아니었구나. 난 장사 체질이구나. 생선 까야겠구나.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3개월 내내 그렇게 돈을 벌고 그냥 살고 편하게 살고 교회도 그냥 한 주만 가면 되고 하는데 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공허함이 남아있더라고요. 답답함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렇게 내가 못해서 아둥바둥 버티고 있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내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하는데 더 나의 풍족한 삶, 더 나의 편안한 시간적 여유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과 마음은 더 평안과 멀어지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매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체 일이 바빠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제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만 제가 이제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 기도 가운데 그 답답함 가운데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맨날 울었어요. 이 2달 지나고 나서부터 맨날 울었습니다. 그 차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생선 가게마저 네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너의 삶 가운데는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없었다. 그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콘티에 있었던 예수피를 힘입어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자. 그 찬양이 들리는.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없었다. 그 답을 알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사역도 장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잡으려고 했구나. 내가 성취하려고 살았구나. 율법적으로 살았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됐죠. 그 마음을 간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죠. 돌아가라. 30년간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이제 실장을 이제 뽑아서 이제 맡기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단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그리고 성취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 지치고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쁨과 평안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딱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거했어요. 삭개오가 놀랍게 변했잖아요. 자신이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재산을 이제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율법에서는요, 자신의 소유의 5분의 1만 나눠줘도 의인이라고 칭했대요. 그런데 삭개오는 절반을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빼앗았으면 2배로 갚으래요. 2배로 갚는 것도 그 빼앗긴 사람이 빼앗겼다라는 걸 인정했을 경우에 2배로 갚으라고 했대요. 그런데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생겼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돈을 갈취하고 돈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리장의 삶이 아닌 진짜 그 이름대로 삭개오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죄인이 아닌 주님께서 불러주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노력이 그냥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픔이 하나님 그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 누리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 알았죠. 이제 누리면 놀라운 일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아서 변화됐는데, 이 삭개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9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뭐뭐뭐 하되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에제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에제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집요하게 찾아다니다라는 뜻을 가진 이 제테오의 미완료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네. 어렵죠. 네, 저도 문법을 몰라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네,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에서의 이 행동은 능동태, 스스로 자기가 찾고자 한 건데 미완료, 한 번에 하고 끝난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자 하되가 계속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까?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누구지? 한번 볼까? 근데 내가 키가 작아. 나 그만 말지. 키가 작아? 안 보여. 한번 저기 나무에 있네. 나무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 찾아다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볼 수 있을까? 저기에서 볼 수 있을까? 저기로 가면 볼 수 있을까? 여기도 안 보이네. 저기도 안 보이네. 에제테. 간절하게 찾아다닌 것입니다. 정 찾다 그 방법을 못 찾아서 4절로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요. 힘차게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갑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앞으로 갑니다. 마치 퍼레이드가 이제 오기 전에 미리 그 자리에 앉아서 퍼레이드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자리에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뛰어가봤자 사람들이 몰리면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나무에 찾아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먼저 뛰어가서 방법을 찾다 못해 먼저 그 앞으로 뛰어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왜? 보고 싶어서. 간절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았대. 삭개오가 왜 은혜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여리고에는요, 삭개오와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장님이었죠. 그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소리 질렀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이 방해받았어요. 그죠? 조용히 해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를 때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이 두 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으시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들 매주 드려지는 예배라 습관의 예배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때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의 예배가 은혜의 예배로 거듭날 때에는 바로 이 간절함의 열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막 예배 드리면은 은혜 받을 때 많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예배 은혜 받을 때 대부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어려운 마음 때문에 주님한테 간절해지는, 스스로 이 환경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죠, 그 예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매 주의 예배에, 매 일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갈급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많이 들어보셨죠? 치유 받을 때, 그죠? 간절히 치유를 원했던 자들에게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 주님의 대답을 토대로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들이 나타냈던 이들의 그 외침 속에 나타났던 이 간절함이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함을 나타낼 수 있었냐? 이들의 이 믿음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표현한 것이 이 간절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외치는 것. 그게 이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보면은 가끔 아이폰 막 준다. 막 그래갖고 막 페이지 이렇게 빵빵 뜨잖아요. 막 좋아요 눌러서 추첨해서 준다. 막 100만 원 준다. 막 그런 글들 오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뻥이죠? 예. 네.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예. 네. 저는 뻥이라는 걸 알아서 댓글에 달지 않습니다. 좋아요 누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진짜 믿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보면은 막 이런 댓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못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아이폰 주세요. 구구절절합니다. 구구절절해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저 거짓말에 속아서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럽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웃으셨죠?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아이폰 100만 원을 주는 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아이폰을 공짜로 100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10시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 난리가 나겠죠. 저는 내일부터 여기 돗자리 깔고 앉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준다고 하면요. 아이폰만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함은 얼마큼 커야 할까요? 여러분, 방금 드린 제 질문, 그 질문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신다라면 그 믿음의 표현을 간절함으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20분 늦으면서 난 너무 간절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예배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잠이 그냥 절로 깨져서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삶의 생명을 이 예배를 통해 주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준다는 그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안 들을 수가 없죠.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간절하게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요? 아니요, 소용없더라고요.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없는 이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가 힘들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배를 갚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삶은 얼마나 궁핍해졌겠습니까? 그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런데 도무지 삭개오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의 이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후의 삶도 주님 한 분의 그 주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